잠깐 볼 텐데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잠깐 5분 정도 되는 영상으로 보신 다음에 저희들이 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신 내용은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그 처음 과정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지는 배경이 이제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태어나서 엘리에게 맡겨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오늘 좀 살펴보고 하는 거는 그 출생 과정에 뭐 분이나와 갈등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된 이 사무엘, 그리고 이제 엘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장하는 사무엘을 저희가 보면서 그들의 인생에는 뭐 큰 문제를 저희가 찾아보기 아주 큰 문제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와 관계된 가장 중요한 자녀들, 그의 아들들에 대한 문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거기서 저희가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엘리는요, 아론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료에는 아론의 네 아들 중 이제 마지막 넷째 아들은 이다말의 후손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 그것이 사무엘상 2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구별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그 자손들을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우겠다고, 아예 그냥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광이죠. 큰 영광이 하나님이 그냥 미리 정해서 제사장 직무를 맡기겠다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감리교도 사실은 그 선행적 은총이라는 웨슬리의 이야기를 근본으로 하면 이게 우리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줬다, 이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칼빈은 그것을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애초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이제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혼용되는 것이, 이제 대개는 이제 보이는 교회 그럼 이제 뭐 건물 예배당 얘기하면서 안에 뭐 우리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예배당은 제하고요. 이 모임이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 몇 명이 모이고 하는 어떤 조직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회중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어쨌든 가시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보이는 비주얼한 거죠.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 그 안에 구원받은 그룹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못 본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의 눈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몇 명이 드리고 있어요. 이건 정말 보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라 보이는 교회예요. 뭐 그 사람이 왔다가 가든 뭐 늦게 오든 뭐 일찍 왔다가 가든 뭐 그건 상관없지만 그 보이는 비주얼한 교회가 있는데 이 안에 칼빈 얘기는 보이지 않는 천국의 공동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건 누가 거기 공동체에 속했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하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것만큼 이 엘리 역시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그 직무, 제사, 예배라는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낳기 전부터죠. 아론의 자손으로 지정된 거니까. 자, 그런 엘리가 당시 제사장으로 있던 그때에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한나가 이제 너무 그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구하는 기도를 하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엘리가 한나를 보면서 저 여자 술에 취했네, 빨리 돌려보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의 엘리를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제사장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단점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도 장점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번 반복했을 때 그래 너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라, 제가 듣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라 해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사무엘이 실제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 엘리 제사장의 집에 임할 저주를 얘기해요. 뭐 저주의 이유는 좀 이따 살피겠습니다만 여하튼 사무엘이 들었을 때 굉장히 불편한 얘기입니다. 내 선생님 같은, 내 스승님 같은 엘리 제사장, 그분과 그의 아들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 그 전체 가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정말 좋지 않은 일을 주시겠다 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내가 듣기에.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하나님 그걸 저한테 얘기해요. 가서 직접 얘기하시지.
그렇잖아요. 세준이한테 막 나쁜 얘기를 하나님이 어떤 안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셔. 물론 이제 그게 안 좋은 계획은 아니겠지만 세준이가 어쨌든 딱 느낄 때 고난이야, 고통이야. 그런 계획을 세준이한테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냥 세준이랑 합의하시면 끝나는 걸 저한테 알려주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세준이한테 이걸 어떻게 전합니까? 못 전해요. 진짜 못 전합니다. 많이 있어. 근데 전하지 못해. 지금 있다는 게 아니라 있어도 전하지 못한다는 거. 나 없어 아직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사무엘이 들었는데 사무엘도 엄청 불편했습니다. 자,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 들은 거 다 나한테 얘기해. 안 그러면 하나님 너 벌 줄 거야. 네 벌 위에 벌을 내릴 거야. 그렇게 이렇게 성경 표현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얘기를 들으면 엘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야, 너 꿈 꿨니? 어디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와서 이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들었으니까. 근데 엘리의 장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 선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선하신 대로 이룰 거야라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수긍하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다운 면모를 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긴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이게 정말 오늘날의 어떤 기준이나 그 당시의 기준도 마찬가지지만 이들이 이 정도의 저주를 받을 만큼의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이렇게 고기를 삶는데 이렇게 갈고리 큰 걸로 이렇게 해서 휘저어서 이렇게 해서 좋은 고기는 자기가 갖고 안 좋은 고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성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사를 위해서 수종드는 그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라면 좀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업무예요. 아버지가 시켜서 우리 집에 그냥 가업이야 가업. 그냥 가마솥 끓여가지고 뭐 300년 된 집이다 뭐 이런 가업처럼 우리 집 대대로 그냥 뭐 여호와는 뭐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일을 하니까 그 정도의 생각밖에 없는 수준으로 이 일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그 집 가문에 얘네들은 둘은 동시에 죽을 거고 너는 뭐 엘리도 그냥 그 자리에 죽을 거면 엘리 후손 중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을 거다라는 저주를 받을 만큼의 죄악인가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하나님이 이 잣대가 엄중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 블레셋을 보거나 뭐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신상들 보면 뭐 난잡하면 더할 없이 난잡하고 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했던 이방 종교의 문화 풍습이었는데 그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 걔네들은 이미 다 죽었어야죠. 근데 왜 이들에게만 하나님 더 혹독한 잣대를 더 엄격한 잣대를 대냐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우상을 섬겼습니까? 가나안에 입성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나안 땅의 이방 신상을 섬겨요. 이방 신을 섬겨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인근에 있는 블레셋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뭐 에돔도 그렇고 걔네들은 우상 숭배를 안 했습니까? 그 이방 민족들은 더 했죠. 이스라엘보다 더 했죠.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갖고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럴까? 왜 나만 갖고 그래 하나님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 세준이랑 저랑 이렇게 똑같은 일을 했어. 근데 세준이한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데 저한텐 야, 넌 이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세준이는 괜찮다고 그러면 나한테는 왜 그러지? 저희 집에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아들이 갖는 마음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그걸 겁니다. 왜 누나한테는 다 괜찮은데 나한테는 뭐라고 그래? 이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니 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형한테는 괜찮은데 나한테는? 이스라엘도 그랬을 텐데 거기서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백성으로 택정한 자에겐 당신의 기준을 당신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준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평가 잣대를 똑같이 하신다? 그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는 신학생이고 얘는 목사인데 목사에 맞는 잣대를 대고 신학생에 맞는 잣대를 대야죠. 같은 잣대를 댄다면 만약에 둘 다 목사의 잣대를 댄다. 뭐 세준이 죽었죠 그럼. 새벽을 안 나와? 어디를? 세준이 잣대를 저에게 들이댄다? 그럼 뭐 저에게도 저는 기죠. 신학생의 열정이 없잖아요 이제는. 야 너 그렇게 열정 없이 살면 어떻게 이렇게 되면 저들이 혼나겠죠. 잣대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는 잣대가 다른데 그 중에 제사장에게 대하는 잣대는 더 엄중하고 엄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만큼의 정말 비참한 비극적인 징벌을 받을 만큼의 어떻게 보면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엘리가 자식들의 그러한 결함을 알고도 강제적으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훈육하지 못하고 이야기한 것으로 그쳤다는 것이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집안의 저주의 이유가 됩니다. 멸망의 이유가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저 이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우리 유종현 장로님이 신천 장로 우리 취임식 때 감사 예배 때 이제 이렇게 답사를 하시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참 힘들었다. 뭐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떻게 어떤 아버님인지 잘 모르지만 그게 되게 어려운 관계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녀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어렵더라. 그걸 얘기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겁니다. 저도 아버지가 쉽지 않아요. 어머니는 편했는데 아버지는 되게 뭔가 싫은 건 아닌데 불편한 것도 아니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고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워요. 아버지도 장인어른도 어렵습니다. 자, 근데 그 관계가 참 어렵구나. 인생 살아가면서 아버지랑 푸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생각을 하다가도 아이들하고 관계에서는 답이 없구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어떻게 안 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손꼽으라는 존재는 자녀일 겁니다. 엘리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뻔히 잘못을 안 다그쳤겠습니까? 혼내지 않았겠습니까? 강제로 그게 되냐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엘리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영적 통찰력이 부족한 뭐 한나가 기도하는 걸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걸 술 취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못 준 거다라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평가를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평가를 그렇게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엘리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들어진 반듯한 선지자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컸다, 그렇게 길러졌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엄청 잘 커야 되잖아요. 사무엘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언하건대 사무엘 이상 갈 만한 선지자가 사실 없습니다. 그 정도로 사무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점에 있던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정말 무리되지 않을 만큼의 정말 최고의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그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태어났다, 뭐 그렇게 자라났다 그러면 반대의 모습 결과가 돼야죠. 정말 모범적인 아들들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느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다. 그건 아닌 걸 알잖아요. 그의 양육의 과정, 엘리가 기르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렇게 길러진 거예요. 그렇게 양육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엘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뭔가 결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육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반대의 경우 사무엘처럼 반듯하고 올곧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의 스라에 있는 아들들은 바르고 건전하게 반듯하게 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결과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요? 부모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이런 표현이 있어서 개차반 같든지 아버지의 신앙이 정말 반듯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들에겐 무관하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길을 닦아 놓으니까 그 아들이 그 길을 그대로 다시 걸어가면서 수월하게 가는 부분들이 있죠. 맞잖아요.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든가
뭐 소위 말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목회하는데 뭐 길이 좀 잘 열리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 인간적인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있는 일입니다. 자, 근데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반듯하고 올곧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아들은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아버지의 신앙이 정말 눈뜨고 봐줄 수 없는 그런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은 반듯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고 길러진 거고 그렇게 양육되어 온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엘리 탓이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그럼 사무엘이면 달라야죠. 물론 이제 사무엘의 그 얘기를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뭐 베델과 단과 막 다니면서 순회 재판을 해요, 사무엘이.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아들들이 방치돼서 그렇게 컸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그거나 저거나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요, 오늘날엔 더 심각한 것이, 여러분 오늘날 기성세대의 존재감은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청년 세대라든지 지금 MZ 세대라고 하는 이 세대들이 기존의 기성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라떼족이라고 뭐 요즘 얘기하더라고요. 뭐 갑질 골질이나 뭔지 모르겠는데 갑질 골질 얘기를 하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권위가 아예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왜 기성세대가 존중을 받았냐면 정보를 독점했어요, 기성세대가. 지금처럼 정보화된 시절이 아니고 또 핵가족화된 어떤 소규모 가족이 아니다 보니까 친족들과 가족들이 많은 무리에서 사실은 살아가는 노하우, 어떤 세상의 어떤 이치에 대한 이 노하우들을 이 아버지들, 가장들, 기성세대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음 세대들을 지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많이 안 해? 그러니까 모든 어떤 농업 기술이 됐든 모든 살아가는 모든 이치나 이런 것들을 기성세대가 더 많이 아니까 그냥 존경하는 어떤 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핵가족화가 됐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아들 뭐 이렇게 뭐 세대 해봐야 식구가 4-5 식구밖에 안 되고, 거기에다가 저출산 문제를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도 많고, 얼마나 애지중지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 아버지나 내 기성세대로부터 얻는 지식이 아닌 정말 많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지식과 삶의 이치들을 얻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의 어떤 그 부분들도, 어떤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부분들도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닌 다른 루트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에 대한 권위가 없어집니다. 자, 이런 시대에 아버지 어머니로서 존중받지도 못하는 시대에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어렵다는 겁니다. 점점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자녀들의 신앙 누가 책임질 거예요? 부모는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미. 어떻게 그러면 이걸 책임집니까? 누구도 책임 못 집니다. 뭐냐? 내 신앙은 내가 책임지는 것밖에 없다. 이거를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저절로 내가 신앙생활, 그냥 교회 몇십 년 다니면 신앙이 그냥 자라나겠지. 내가 예배 참석하면 그 예배 통해서 내가 좀 자라나지 않겠어?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뭐 그냥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 가까워지겠지. 안 하는 것보단 100번 낫습니다만, 그래요, 안 하는 것보단 100번 나아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것보단 주일 성수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로 저절로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염두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자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좀 듣기 좀 싫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신앙생활에 예배를 제껴두고 예배랑 무관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산다? 예배와 무관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친숙해진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나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아. 나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감동하고 내가 이거 눈물이 흘리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셨나 봐. 아니, 감정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싫어, 지루해. 근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져. 예배가 난 정말 예배 또 드리고 싶어.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좋아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지. 쉽지 않죠.
근데 우리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예배가 기다려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내 입에서 찬양이 흥얼흥얼거려지고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궁금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일들이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 없이 예배에 참여함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 생활이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내 신앙이 자랐어 성숙해졌어. 거짓말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삶을 예배로 드려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일날 예배당 가서 예배 그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게 중요해. 주일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삶을 예배로 드립니까? 아니 걷지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뛰어요? 이유식도 못 먹는 애가 어떻게 저 질근질근한 소고기 스테이크를 소화시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의 비약입니다.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냥 생활 속에서 정말 그냥 신앙이냐라고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합리화일 뿐입니다. 정말 단언하건대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내 신앙은 병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니까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뭐 걱정 안 해. 신방 가서 저도 많이 얘기했어요. 권사님 기도 그렇게 하시는데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망하는 법 없습니다. 얘기하지만 솔직히 얘기하고도 걱정해요. 저놈 자식 언제 교회 오지? 진짜 요즘은요 고마운 게 여러분들 이 청년들이 이 주일 이 낮 시간 교회에 와서 머물러 주는 것만도 감사한 시절이 됐어요. 근데 저는 기대치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대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잣대로 여러분들 되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에 와 있어. 야, 이 시간엔 저기 놀러 안 가고 교회 와 있어. 금요 심야에 여기 와 있어. 나이트 안 가고 여기 와 있어. 이거 엄청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일이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을 보는 기준의 잣대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크리스찬을 향한 잣대를 가지고 한다면 너 주일에 여기 오는 건 당연하지. 근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왜 국수만 먹고 있어? 너 예배 무슨 구경꾼이야? 하나님 그 잣대로 기준으로 들이대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와준 거 감사하죠. 딴짓 안 하고 어디 나가서 무슨 방황하고 어디서 헤매고 있는 것보다야 주일에 교회 와서 교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시원한 예배당에서 그래도 예배 구경하고 있고 그래도 좋은데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멈춰서 안 되는 겁니다. 그걸로 어떻게 우리 신앙이 자랍니까? 그걸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우리 엄마 아버지 장로님인데 뭐 우리 엄마는 나 새벽마다 나면서 기도하는데 난 걱정 없어. 거짓말이야. 안 그래요. 걱정해야 됩니다. 어머니 기도는 어머니 기도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긴 하겠지. 근데 그렇다고 저절로 내 신앙이 자라냐? 안 그렇습니다. 그러다 시게 맞는다 이제. 여하튼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에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입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정말 안 되면 그런 거 있죠. 난 청년부 예배는 나랑 안 맞아서. 안 되면 정말 일부 예배 드리세요. 청년부 예배 잘 안 맞아. 2부 예배 드리세요. 난 동성교회 예배는 잘 안 맞아. 안암제일 가서 예배 드리고 오셔서 하세요. 어떠한 방식으로는 어떠한 모양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자라나는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 하나하나 하나님 신앙의 진리를 신앙의 어떤 하나하나 요소들을 깨달아 가는 데에 정말 힘쓰는 청년의 시절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정말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젊음의 날에 내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릴 줄 아는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소홀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성공한 인생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가 하나님 적은 인원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예배자로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귀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